케냐에서 이제 강의한도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또 제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포인트도 원 포인트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한 강의에 뭐 여러 가지 기억하시면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에, 또 강의실에서 기억한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절벽 위에서 기억해야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파가 몰아칠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초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풍파가 몰아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주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주례사에서도 그 풍파 이야기를, 그 결혼식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결혼의 실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부부는 풍파를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닥치는 위기들,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때로는 정말 억셉트할 수도 없는,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 정말 사랑하는 한 형제의 묘지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까지도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설마 주님이 그렇게 속히 데려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한 형제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셉트할 수 없는, 어째서 이런 일들이, 어째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죄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일종의 창수와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뭐 노트를 뒤지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뭐 컴퓨터 없다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내면에 핵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생명, 절벽 같은 그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위기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응해야만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이 전체를 합쳐서 줄 수 있는 힘과 압력과 위기와 그 파워보다 더 큰 파워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프레셔, 모든 예상치 않은 변수들, living on the edge, 절벽 끝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그제서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 그제서야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아마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파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성공자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빨리 집을 지었고 좋은 집을 지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을 것이고, 아마도 반석 위에 돌멩이를 깨서 지었던 사람은 매일 하던 짓 반복해야죠. It is really monotonous, 단조롭고 repeating, boring.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효율적이라고 무시당하고 그럴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풍파가 오기만 하면, 위기가 오기만 하면, 그때 스토리는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사람들의 눈이 뜨일 것입니다. 기초는 만드는데도 어렵고 반복적이고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으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기초를 별로 썩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 얘기를 하면은, 기초가 중요하지,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자기들이 알거든요, 인생에서. 그런데 기초 공사를 하자 그러면 별로 하는 사람을 또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야기는 썩 흥미있거나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절벽 위에 선 순간,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친 순간에, 그때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초가 없던 사람들을
찬양하고 따랐던 그들조차도 눈이 열려서 진정한 기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초는 숨길 수 없습니다. 기초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위험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가. 선교지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회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three kinds of encounter, 이런 선교적인 개념을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truth encounter, 그들이 살고 있었던 비진리와 성경의 참된 진리가,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적인 진리와 온전한 진리가,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실천되지 않았던 진리와 실천으로 말할 수 있는 진리가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비진리를 이겨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파워 인카운터, 실제로 힘이에요. 힘. 과연 귀신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누가 큰지를 가끔가다 증명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그냥 그 미신적인 힘들과 직접 대면해야 될 경우들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게 내면의 힘이건 어떤 힘이건지 간에 어쨌든 힘은 힘이에요. 힘.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파워 인카운터, 파워로서 증명해야 될 그런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파워가 세거든요. 하나님은 말로만 전능하시다고 말하다가 실제는 한 달 봉급보다도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파워 인카운터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참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한 가지 더 검증을 합니다. 그게 allegiance, 충성도 인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게만 충성하는지, 예수님 이외의 존재에게도 동시에 충성하는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몸과 마음을 들였던, 충성했던 그 존재가 그게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존재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지, 결국 최종적으로 이 충성도의 증거가 어쩌면 가장 정확한 그 기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복음이, 또 그리스도가 그런 기초로 생생하게 역사하기를 바라고, 또 역사하고 있죠, 사실은.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말을 들으면 오늘 복음을 배우러 간다, 복음을 들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처음 다가오는 그 첫 이미지, 첫 임프레션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 그럼 어떤 말이 지금 현재 떠오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 지금 현재 떠오르는 사람 말씀해 보세요. 복음.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 뭐가 떠오르시죠? 네? 그냥 큰 소리 말씀하세요. 예수님. 정확하시. 예수님. 또요? 정답이 너무 일찍 나와서 오답들이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 예, 복음이라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정의가 너무 쉽죠? 너무 쉽게 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쉽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에서의 뼈저린 체험입니다. 한 부족의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들에게 이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이것이 저들에게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저들에게 믿음의 차원으로까지 발전되려면 제가 한 1000년은 와야 되겠구나. 1000년 동안은.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쉽게,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대요. Make this gospel plain, clearly.
아주 쉽고 평이하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1과부터 조금씩 보겠습니다. 자,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초는 무엇입니까? Power to do truth. 간단한 얘기죠. truth가 핵심이 아니에요. 파워입니다. Power to do truth.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Power to live like Jesus. Power to work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예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파워입니다. 파워. 이게 기초입니다. 다음에 기초가 약하거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effort. 노력입니다. 노력. effort to do truth. effort to live like Jesus. effort to work like Jesus. 예수님처럼 일하고 살아보고 진리를 따라 행해보려고 하는 뭐라고요? 노력입니다. 노력. 이렇게 하니까 대조가 환히 드러나죠. 노력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려고 했던 노력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기초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능력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굳건히 이겨내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사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그냥 위기가 찾아오면 극복도 못할 것들에 허비하지 않는, 바울이 똥이라고 버렸던 것을 집어들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여기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제가 믿고 함부로 말하겠지만 그런 바보 멍텅구리 짱구는 없네. 똥 없다고 상처받는 사람 난 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소똥을 치웠다고 상처받을까요? 전혀 상처받지 않거든요. 그러니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 the one who is at work in me.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나는 가만히 누워서 그런 것도 아니죠. 나도 목숨 바쳐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그 역사를 따라 나도 함께 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가운데 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칭찬이 내게 안 돌아온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삐질 만한 이유가 생각해봐도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왜 일을 하고서는 안 알아주면 삐지냐면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했는데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니 삐질 수밖에요. 자기 사는 인생에 종지부를 찍어버린 사람들, 자기 인생을 정리해버린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기초가 세워진 인생. 편안하죠. 인생 간단하죠. 복잡한 인생 간단하게 살아버린 사람들,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경험되어진 진리를 가르칠 줄 아는 사람들, 내 삶이나 내 성경이나 내 하나님이나 내나 어쩌면 구별되기 어려워지는 사람들, 헷갈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야 천당 간다고 말해도 전혀 헷갈리지 않는 사람들. 당연한 얘기인데 지극히 당연한, 지극히 기본적인, 지극히 기초적인 기초에서 나오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다 아는 건데 It's ABC 그래. ABC.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ABC up to XYZ. 로마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요. 그럼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소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에서부터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살리라 그랬어요. The righteous live by faith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구원받을 때에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거나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비밀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초신자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단순하지만 깊은 것입니다. 단순할수록 깊은 것이고 섞이지 않은 것일수록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요. 복음? 헤이. 물론 이렇게 말 안 해, 절대로. 이렇게. 그들이 뭐 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한다거나 그렇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공개 석상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이제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거든요. 내면에서. Gospel is not enough. 복음만으로 안 돼. 예수? 예수 필요하지.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지옥 안 돼. 예수 믿고 좀 제대로 살아야지. 예수? It's good. But it's not enough. 거기에 대해서 only Jesus? 오직 예수만?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렇거든요. 오직 예수 그러면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아멘 벗이라고 대놓고 말하거나 숨어서 말하거나 같은 벗이거나. 그러니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아멘으로 사나요? 벗으로 사나요? 벗이야 벗. 아멘과 벗은 섞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숨은 벗으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또 요즘에는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과 빵, 복음과 물, 복음과 책, 가장 강력한 얘기는 복음과 돈, 복음과 돈, 복음과 돈. 부동산 신학자들과 복부인 사역자들과 많습니다. 돈, 복음과 돈. 그러나 복음은 복음으로서 충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복음만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이면은 인생이 결단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His worth.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 인생에 내 힘과 노력과 지혜와 선한 동기로 성취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래서 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말씀이야. 저도 이렇게까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몰라서 헷갈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아서 한 번은 저희가 선교지에 선교사들끼리 노래 부르는데 나실 때 괴로움 이거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면요 찬송가보다 100배나 은혜 받아. 100배나. 그 고향에 계신 늙으신 어머니, 그 힘드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던 그 어머니, 더군다나 그 어머니가 아직 구원도 안 받으셨다면 선교사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진지 몰라요. 그 어머니 다시 생각해보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 인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진한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그렇게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이 놀라운 극치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It's not fair. 그건 정당한 비교가 아닌 것이에요. 100불짜리와 5만 불짜리를 그냥 같이 비교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정성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말, 차린 게 없다고 그러잖아. 차린 게 없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는데. 우리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차린 게 없다고 말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바울은 똥이라고 그랬고, 주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이 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무슨 엉터리 같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비교한다면 악하다고 표현해야 표현될까 말까. 그래도 역시 답답한, 부부간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내 아내, 악한 내 남편, 그렇게 말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전달될까 말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냐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에서 한번 사랑에 빠졌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녹음되는 것이 언제나 반말은 뭐가 듣고 다 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한 달 동안 반짝 첫사랑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고3 때. 예비고사도 보기 전에 어떻게 첫사랑에 빠지더라고요. 참. 근데 그 풋나기 사랑 때는요, 예비고사고 부모고 만약에 부모가 반대한다? 고민도 안 돼. 당연히 여자를 선택하죠. 전 어떻게 좀 약간 뭐가 이상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득 채워버려요. 가득 채워서 제 마음을 한 달 동안 가득 채워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사회 시간에도 책을 이렇게 펴도 그 사람이 보이고, 이렇게 펴면 뒷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옆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가까운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먼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잠 안 오니까 뭐예요? 막 생각하다가 쓰고 싶어서 막 써. 그러면 또 뭐라 그래? 연시라고 그랬어. 그 맛있는 연시요. 쫙 써가지고 다음날은 그냥 시간만 기다려. 어떻게 만날 시간 기다리다가 그게 막 하루가 1000년 같더라. 1000년. 또 만나면 1000년이 하루 같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거 사랑하고 났더니 그거 이해되더라고.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가. 이게 금방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연시를 또 읽어주고, 그럼 또 그거 들어서 또 거의 비슷하게 반응해 주니까 그냥 정신없이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대학이고 뭐고 아무 상관, no problem. 아무 상관없어. 모든 게 다 떠나고, 세상 만사 다 떠나고, 오직 눈을 뜨나 감으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때 대학가요제 1등 했던 노래가요, 77년인가 몇 년도인데,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노래 나이 좀 드시면 알 거예요. 이 내 마음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이런 노래 있었죠? 1등 했던 노래. 그 가사 듣고 내가 저놈들은 정말로 모르네. 이 내 마음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 내 마음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이에요. 이 내 마음 다하도록 사랑하면 능력뿐인데. 잠도 안 와도 피곤하지도 않고. 이 내 마음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능력과 능력뿐이네. 내가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이 내 마음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가득 채워졌는데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라니, 이걸 선택하라고, 이거를요, 다른 거하고. 그건 내 존재를 부인하라는 얘기인데, 가능한 얘기를 해야, 무슨 앞뒤 문맥이 맞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내가 고민을 하지. 고민 안 했습니다, 절대로. 물론 그건 이제 한 달밖에 안 갔기 때문에
그 후로 고민했죠. 한 달로부터 고민했죠. 한 달로부터 고민했는데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수록 인생이 조금씩 철이 들어갈수록 눈에 보이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비본질적인 게 되더라고요. 저는 눈이 안 보이는 거에 장점이에요. 장점은 보이는 것들 때문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아침에 아침에 입을 때도요. 그래도 이게 조금 점잖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죠. 여기 어제 먹다가 잠깐 흘린 음식물이 있다는 건 제가 차마 모르고 했는데 굳이 제가 옷 색깔이 이게 어떻게 변색되는지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남들 앞에 설 때 저 사람 저렇게 무례하군 이런 소리 안 들을 정도만 입어서 가리면 되는 것이지. 저 이거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남부 수단의 시골에서는 옷 벗고 살았어요. 완전히 벗고, 완전 total naked. 근데 옷을 입는 사람은 결혼한 부인만 옷을 입는데 그 옷도 그냥 웃돌이 잃어버린 비키니 있잖아요. 아랫도리만 살짝 가리는 게 옷의 전부였어요. 근데 구호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옷을 입는 문화가 들어온 다음부터 성범죄가 생겨났습니다. 옷을 처녀총각이 지금 여기도 뭐 연애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뜨거운 처녀총각이 파도 거기 뭐 안 겪인 사람이 있겠어요? 다 보이거든. 그래도 유혹도 안 되고 성범죄도 안 되더니 이거 입기 시작하더니 이것 때문에 원수요, 원수. 가리기 시작하더니 보고 싶고 그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옷이 뭐 이게 뭐 별 중요한 건가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가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1,000만 원이 몇 천만 원이고 그것도 자기가 돈 있어 사면 사라 이거야. 그러고 막 자랑해. 그 사람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그거 못 사서 상처받는 사람 더더욱 이해가 안 돼. 이런 해괴 망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봐야 될 이유가 있냐, 봐야 될 이유가. 음식도요, 꼭 내가 봐야 되나요? 여기서 젓가락으로 집거든요. 딱 집으면 내가 뭘 집는지 몰라요, 뭘 집는지. 그래서 제가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집어도 뭘 집는지 몰라. 들어가서 씹기 전까지는. 그러니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핑거스틱이 저거요. 손으로 먹는 게 수저로 먹는 것보다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수저를 잘 안 씻거든요. 잘 안 씻고 그게 뭐 에이즈 걸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씻고 내 손으로 딱 만지면 이게 이거라구나. 이게 고기네. 이건 내가 안 좋아하는 거네. 이러면서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젓가락으로 먹거나 모르고 먹거나 들어가서 맛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보았더니 Man does not live by sight but faith. 그러면 보는 것으로 사는 것과 faith로 사는 거는 반대말 같은 거로구먼. 그래서 믿음이 그나마 조금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눈이 좋아서 다 보이니 볼 때마다 막 헷갈리고 막 고민되고 1,000만 원짜리 저거 왜 샀을까, 어떻게 샀을까, 왜 없냐, 남편 돌아오면 또 이게 굉장히 힘이 센 거야. 굉장히 헷갈리고. 그러니 뭐 저로서는 하나님이 눈을 고쳐달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썩 자주 하진 않아요. 자주 하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뭐 그분이 지금 이거를 고치면 제가 막 나쁜 데 갈까봐 그래서 안 고치는 것일까? 이제는 뭐 썩 그런 거 흥미도 없는데 이미. 그래도 고치기로 마음 먹으시면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안 고치는 것으로 가서는 그 속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주님한테 자주는 아니고 가끔 기도할 때마다
결심을 굳히시죠. 이렇게 결심을 굳히시죠. 본인이 결심 굳히시면 금방 굳힐 텐데. 그래서 뭐 안 굳히셔도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러면 잠시 후면, 예.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잠시 후면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그 아프고 돈 좀 없고 뭐 이런 거 잠시 후면, 여기 혹이 3개 났든 5개 났든 잠시 후면, 오늘도 묘지 앞에서 좀 아무것도 아닌데, 흙으로 돌아갈 흙인데, 흙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생각을 눈이 안 보일수록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보이면 강의안도 준비해 놓고도 안 보고, 딱 보이니까 보면서 묵상해도 되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미리 묵상해서 넣어놔야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도 더 생각하게 되고, 성경도 뭐 이건 사실은 제가 폼으로 갖고 온 거고요. 여기 뭐 이렇게 할 때 들으려고 갖고 온 거고, 실제로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도 그래도 뭐 이게 좋으니까. 선지자들을 봤더니 뭐 이거 먹어버렸더라고. 삼켰더니 뭐 속에서 달더라 이래갖고, 이걸라도 자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삼켜볼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복잡해. 인생이요 쉬워져. 성경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요. 성경이 어려워지는 분들은 아프리카 오시면 아주 쉬워져요. 뭐 상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허상을 조차 살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진리가 필요할 때 진리를 따라 반응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내 이 짧은 육신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그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속이 시원해서, 사랑과 의로움이 같은 말이라고 그래도 그래는 너무너무 아는데, 코끼리 내가 뒷다리를 알든 뭐 꼬리를 알든, 코끼리 꼬리 보고 코끼리라 그러면 아멘, 뒷다리 아멘, 코끼리 아니까 내가. 코끼리를 통째로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리지만,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찔끔찔끔 아는 사람들은 온갖 신학과 논리와 지혜와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설명해 보려고 별별 현란한 가르침들이 있지만 모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가능 안 하는 얘기거든요. 성령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얘기인데, 또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얘기인데, 한쪽에서는 성경, 한쪽에서는 성령, 이런 희귀한 일들을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오늘 우리 좀 이해 좀 해보십시오. 이해 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도 현재 진행 중인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제 마음속에. 뭐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또 저게 문제였고 저 사람이 문제였고 이 상황이 문제였고 뭐 많은 문제, 실제로 문제고요. 실제로 문제입니다. 눈에 들보가 낀 사람과 티가 꼈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의 과장법은 어떤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과장법이. 주님은 왜 이렇게 과장법을 많이 쓸까? 좀, 그리고 상당히 교육 수준도 물론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무식한 말도 많이 쓰고, 손가락 잘라라 이러는 말이든지.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손가락 잘라라. 발이 죄지 발가락 잘라. 뭐 발톱 빼도 아니고 발가락 잘라요, 저도. 근데 이 눈에 티가 든 거는 뭐야? sawdust. 톱밥 같은 거, 톱밥 같은 문제점 하나 있는 눈과, 그 다음에 플랭크,
널판이에요, 널판.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널판이 어떻게 눈에 들어갈까? 이러고 막. 근데 실제로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보면 눈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이 눈 아래 침을 맞아봤거든요. 장침을 한 10cm 맞아봤는데 이 눈 속에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가. 쌀방울 같은 게 막 10개 들어 눈에서. 쌀방울 같은 게. 그래서 쌀방울 10개가 눈에서 나오는 거 보고는 그럼 들보도 들어가면 들어가나? 아마 작은 들보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들보인지 모르겠지. 하여튼 거의 눈이 안 보이죠. 거의 눈이 안 보여.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거의 안 보이는 눈으로 거의 안 보이는 그 톱밥을 보더라고. 참 우리 주님의 상상력은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잘도 봐. 여러분도 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래요. 저도 보인다니까요. 보아야 될 거 딱 보여. 남의 그 톱밥이 뭐예요? 톱밥이. 그러면 톱밥이 실제로 있는 것을 있다고 그랬지 톱밥이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그거를 그래도 사려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은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사람에게, 아이한테 물어보시라고. 눈에 완전히 그냥 거의 막 탱탱 부어서 막은 사람이 톱밥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것도 기적이거니와, 톱밥 있어, 병원 가. 그렇게 하면 이야, 저 사람 진짜 저 가짜 이렇게 할 텐데 톱밥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톱밥 빼주겠다는데 이거 맡길 사람이 있나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성경 볼 때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설명하는지, 그걸 우리는 너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안 깨달아져 갖고 살다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살다가 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이 good motive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있고요. 그러나 evil power, 이 선한 모티브를 이룰 만한 파워가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파워는 evil power, 나쁜 파워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외면적인 문제들, 상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죠. 용서하지 못해서 그냥 괴로운 삶, 내면의 그 묶임들, 멍해, 상처, 죄, 또는 많아요. 하여튼 내면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가만히 제가 들어봤더니 결국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으면 끝난다. 빚져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죽으면 끝입니다. 이 많은 문제, 내면 외면의 모든 문제에서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은 죽으면 끝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 아직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혜의 빛을 본 자들은 정말 문제가 무엇이야? Reality. What is the reality of your problem? 정말 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문제는 나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나였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제가 던지는 질문은 정말로 문제는 나다. 이거는 다 아는 거고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정말로 나냐? 정말로 나냐? 정말로가 제 질문입니다. 정말로 나냐? 진짜냐? 정말로 내가 문제다. 다른 사람들 문제 있는 거 알긴 알지만 그거 따지고 할 겨를이 없다.
그건 내 알 바가 아니고 정말로 문제는 나다, 나. 진짜 원수는 나로구나. 나로구나. There is nothing good in me. Nothing good. That is in my sinful nature. 내 속에 있는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의는, my righteousness is like a rugged rag. 더러운 걸레 같은 의. 아프리카는 잘 안 빨기 때문에 정말 더러워, 정말 더러워. 하얀 게 언제 몇 년 전에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시커매진 걸로, 이걸로 바닥도 닦고 흙도 닦고 접시도 닦고 수저도 닦고 별걸 다 닦거든요. 보기만 해도 더러운 저 걸레로. 근데 내가 주장했던 my righteousness, 내 의라는 것이, 내 인생 살면서 그동안 나 바르게 살았노라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했던 나의 의라는 것이 이런 걸레 먼지만도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냐 말이에요. 정말로. 진짜냐, 진짜냐. 그게 정말로 인정되어진다면 내야말로 문제 중에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문제 해결하고 싶고 누구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이자 욕구이고, 이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과 욕구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전 우리나라 백성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그러면 교회 나오는 목적과 동기와 이게 다 해결돼버려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no problem.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는 우리들의 문제 내가 잘 알고 있노라. 그 대신 문제를 비상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문제의 핵심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아프리카에서 고민이 풀렸어요. 그때야.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문제들 투성인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내 고통스러운 질문에 하나님은 이 외면적인 상황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문제 중에 문제인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엄청난 폭풍과 홍수와 창수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상황 위에 뛰어넘을 수 있는 나로 만드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유엔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사회단체, 구호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NGO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it is impossible with man, but it is so possible with God.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왜 안 하시냐고 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유엔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돈만 있고 양심만 있으면, 조그만 인간의 동정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왜 안 하시냐고 하나님한테 불평해왔고, 하나님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본질을, 문제의 핵심을,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코리아든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 모든 백성들의 존재의 핵을, 존재의 중심을 내가 풀어주겠노라. 어떤 역경과 장수가 몰아치고 누가 너를 배신하고 가족이 배신하고 친구가 등에 칼을 꽂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너에게 주겠노라.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배우자, 건강하고 튼튼하고 well-being. Yes, that's well-being. No problem. 하나님 우리의 well-being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고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요, 진짜로 잘 되려고, 진짜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최선과 최고를 뛰어넘은 그것,
하나님은 그거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소원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것,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뛰어넘은 최선, the best of best.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한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이 죄악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러한 죄악의 물결들 속에서 쌓여 있으면서도, 육신의 질병과 한계와 이 모든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어요. Only one. 그러나 하나님은 독자로 만족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지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는 그분,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들을 많이 낳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가 독자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독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니셨어요. 예수는 독자가 아니라 우리의 firstborn, 맏형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고하리니. 히브리서 1장에 뭐라 그래요? 2장에 내가 형제들과 하나라고 불리움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과 형제가 돼요. 형제가 나를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형제라고 호칭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안 여긴다는 거였어요. 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거든요. 그분은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풍채가 보기 좋은 것도 없어서 사람에게 rejected, despised.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그린 모습이 비디오처럼, 프로젝터처럼 생생하게 보여지는 이사야서 53장, The appearing of Messiah, 메시아의 그 놀라운 모습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실 이 메시아의 출현이, 팡파레로 환영해야 될 이 메시아의 출현이 뭘로 시작한지 아시요? 누가 우리의 저런 말을 믿었느냐? 단식으로 시작한다면 단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너희들의 문제의 근원을 내가 풀어주고 영원토록 문제없이 영원토록 형통하게, prosperity, 좋다 말해. prosperity, 형통신앙 좋다 이거야, 번영신앙 좋다 이거야, 축복신앙 좋다 이거야. 그러면 진짜로 the real blessing, the real prosperity, the real success, 세상에 똥같은 석세스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 정말 기쁨, 이것을 주고 싶어서 잠 한숨 못 자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억울하고 그랬던 아프리카의 그 없는 자들에게도, 그 마른 사막에서도 그들의 공급자가 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열심과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마음껏 투자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요? 복음? 은혜? 공짜? 나 다 알아? 복음 갖고 안 돼? 기가 막히셨냐? 왜 기가 막히셨냐? 선교사들이 가르친다고 그러고요, 그냥 오라 그러면 현지인들이 대충 와요. 그냥 와서 뭐 먹을 거 없나? 그러고 그냥 가야 대충. 근데 자기들이 돈 내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돈을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내잖아. 그럼 돈이 아까워서도 잘 들어. 5,000원, 돈 1,000원, 2,000원 낸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 바쳤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림자가 아니라 옛날에 선지자들 보내서 꿈으로 그냥 그림자처럼 말했던, 그냥 출애굽 거시기 뭐 이거 다 해서 뭐 제사제도 이거 다 그림자는 그림자. That is not the reality. It is the something. It is the shadow of the something to come. 다가올 참된 실체, 그림자로 하나님 만족할 수 없는, 그냥 공허한 약속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참이 되고 really 진짜가 되고, 아프리카 말로도 퀄리라 퀄리 정말 참이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무리 그냥 오라 그래도 그냥 들을 수가 있는 메시지. 우리가 그 공짜라고 믿으면 돼? 뭐 사형님, 죄송합니다, 뭐 이게 고백한 그 죄인 그 구원이야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왕이 아들의 결혼식에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근데 받은 사람들이 뭐 장사가 바빠, 뭐가 바빠, 그래 못 왔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는 그들 다 처리해라. 그리고 길거리 아무나 다 들어. 초대 invitation he extended to all, just come. 내 아들의 잔치 맛있는 게 다 준비되고 결혼식이 다 됐으니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장 받고 다 왔단 말이에요. 초대장 안 받고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을 다 오라 그랬거든. 왔습니다. 왔는데 왕이 와서 봤더니 한 친구가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이. 왕이 저놈을 내어 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왜 그렇지? 초대장을 다 받고 왔는데, 초대장 안 받고 온 사람 아닌데, 다 오라 그랬는데 왜 예복 때문에 저럴까? 뭐 꽁꽁매서 지옥에 갔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초대.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해 보셨잖아요. 친구를 초대해 보았잖아요. 그러면 초대하는 사람이 밥도 준비 안 하고 먼 데서 초대장 받고 왔는데 그제 왔어? 왔어? 청소 이런 사람 봤어요? 초대는 준비를 전제한 것입니다. 초대는 준비하지 않고 마련하지 않은 초대는 그건 모욕이었어요. 다 준비하고 초대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초대를 받을 때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초대를 한 사람이나 초대를 받은 사람이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복을 입고 가야죠. 예복 입고 가라고 그랬다고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바보 멍텅구들 있지 않나? 어떻게 예복 입고 간 게 잔치 내가 준비했나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에 예복 하나 입고 갔다고 예복 구원인가요? 그게 행위 구원인가요?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의가 뭔지 알 길이 없으니 누가 누구를 초대하는 것입니까?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초대했다고 예수님이 안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안 들어와요. 초대는 내가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초대한 그분이 왕의 초대,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예복도 없이 아무나 복장하라 수레바짝 갖고 와서 초대장 있어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면은 되었습니다. 복음이면은 아프리카든 호주든 미국이든 코리아든 하나님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비본질이었어요. 비본질, 그림자, 섀도우. 저는 아프리카에 호주를 올 때 두바이를 거쳐서 옵니다.
또 한국에 갈 때도 두바이를 거쳐서 갑니다. 두바이는 트랜스퍼,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제 관심은 두바이가 아닙니다. 제 관심은 호주고 한국이었어요. 나이로비였어요. 나이로비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관심이 우뚝 섭니다. 근데 두바이에 뭐 좀 문제가 있다. 두바이에 그 기다리는데 의자가 좀 뭐 그거 갖고 제가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마. 뭐 금방 갈아탈 텐데. 두바이는 내 삶의 실제도 아니고 두바이는 내 삶의 목적지도 아니었어요. 두바이에서 제가 뭐 10시간 20시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기 사는 인생 70년 80년 하나님의 이터널이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경점만도 못한 건데, 두바이만도 못한 두바이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 변화시키라고 부른 적 없어요. 이집트 떠나 말이에요.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 말이에요. 사막에 가서도 광야에 가서도 그 세상 생각나서 세상 생각하다가 끽 했더니 뭐 후추 뭐 조미료 정도 뭐 큰 것도 아니고 그것도 바로를 변화시켜 볼까? 뭐 정치제도를 변화시켜 볼까? 뭐 해볼까? 예, 제가 옛날에 고민했던 주제였습니다. 세상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불태워질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만일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분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is just stored for a while. 잠깐 보관되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내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들에게 세상 변화시켜라 하는 말 하지 않아도 세상은 충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온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거칠어요. 그 정도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면 좀 이게 공손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 너무 좀 청중들을 무시하고 관계를 깨고 존중도 안 하고 매너도 없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진심으로 독사의 자식을 설교했었어요. 이거 제 나름대로 막 의에 불타오르니까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설교를 딱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진짜 그때 요한이 그랬을까? 근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제가 요한만큼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다가오는 자들에게 세리든 관원이든 당시에 뭐 고위 공직자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뭐 장관들이 찾아오고 어쨌든 메시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에 여기서 큰 복음의 집회를 하는데 호주 수상이 오기 시작하고 뭐 다 오고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흥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는데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동성애 하는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잖아. 와서 잘 이렇게 상성해 모시고 대접하고 막 인사도 막 오랫동안 시키고 그 다음에 점잖게 메시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더라 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오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도끼가 뿌리에 놓였느니라 이렇게 좀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당장에 나가버릴 거예요. 이런 놈이 어딨어 이거, 그러고 나가버릴 거예요. 그냥 삽시간에 빌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정말 몰상식한 메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의 메시지의 표현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메시지에 실려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것이에요. 싫어하면서도 꼭 이렇게 끌어당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별로 좋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아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의 불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좋은 친구 될 수 없다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 제대로 안 사는 거예요. 표면으로 사는 거예요. 표면으로 인간적으로 사는 거였어요. 정말 드러나면은 저들은 싫어해요. 싫어해서 핍박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싫어하면서도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형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리까 그래요. What shall we do?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메시아로 만들었도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의 우리의 주님으로 만드셨고 그 예수가 지금 너희들의 보는 바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Cut to heart. Cut to heart. 마음에 찔려. 그들의 신랄처럼 남아있던 그들의 양심과 남아있던 의를 찔러버렸어요. Cut to heart.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면 so then what? What shall we do? 이랬어요. What shall we do? 무엇을 그럼 행해야 하리까? 요한이 대중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있는 자에게 줘라. 세리들이 말해 그럼 우리는 너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은 우리는 너희들은 남을 위협하지 말아라. 네가 받는 봉급을 적당한 것으로 여겨라.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냥 인색하고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내 교회만 알고 내 교단만 알고 내 나라만 알고 살았더니 인색한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축복밖에 몰랐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너그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관계로 바뀐다는 얘기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Bear th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도끼를 나무 뿌리에 넣어서 뭐 있어요? 다 밑둥지에 넣지. 뿌리채 뽑힌다. 이 말을, 이 메시지가 그들은 정확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래? 속으로. 그래도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속으로.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로대하는 그들의 내면의 메시지를 요한은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니야. 돌멩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까지 나오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들의 반응이. 회개는 매우 영적인 행동입니다. Repentance is very spiritual act. 그리고 영적인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자체로는.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뭐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패턴에 변화했던 것이었어요. 인색하던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부정하던 경쟁에서 경제적인 정의가 실천이 되어지고 정직이 투명이 통해지기 시작하고 무기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돈을 빼앗던 권력과 불안전한 사회 속에 안정이 찾아오고 시큐리티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 있는 교회들을 믿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서 온 것이었어요. 케냐에 있는 사람들이 케냐의 문제 그러면 100이면 100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corruption and insecurity 그래요. 정부의 부정부패와 만연된 부정부패와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살인, 강도짓으로 인한 이 불안정입니다. security. 어디 가나 말하는 게 security and corruption 2대 과제입니다. 이건 아마 케냐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광범위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인가? 85%가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85%. 그러면 내가 이제 요한을 흉내내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소리 하느냐? 날 때부터 우리 크리스천인데, 주일마다 가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찬송하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들 말로 니메어 코카 그럼 I am saved 그 말이에요. 니메어 코카, 니메어 코카 테나 I am saved again 그래. 이게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나오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거든요. 내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게 바꿔라. 인사말 갖고 왜 그렇게 자꾸 하냐. 저 앞에서는 그 말 못 써요. 왜냐면 열매를 보여줘. 영적인 회개의 열매는 도덕적인, 경제적인 justice, 정의와 사회적인 안전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에 세상은 몸을 벌벌 떨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말은 우린 그리스도의 아니옵시다! 우린 그리스도의 아니옵시다. 여러분 만일에 주일날 강단에서 매일 외치는 메시지가 우리는 인간이 됩시다! 계속 그래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계속 그래 계속. 얼마나요? 인간이 인간인데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세상이 변화되는데 그걸 갖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뭐 정치를 어쩌고 해라 뭐 어쩌고 해라 그 말을 왜 말씀이에요. 복음은 세상의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세상으로 바꿔줄 수는 없죠. 어차피 세상은 세상이니까. 어차피 세상에 우린 미련이 없으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복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일을 하셨던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그 목표가 고작 지옥이나 안 가고 나중에 뭐 건너가 요단강 넘어가 천국이나 가리 구원의 확신이나 딸딸 외우고 뭐 그거 외웠다고 구원받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요. 전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이론적으로 몇 개 알았다고 성경 알았다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책방에 샀습니다. 책방에 샀으면 이제 돈을 내고 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책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물어봅니다. 여기 홍재식 집사님이 성교사 뭐 갖고 있어요? 그럼 제 손에 제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손에 뭐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책 있다고 그러지. 이걸 갖고 책은 얘기 안 하고 영수증만 돈 냈다니까 내가? 돈 냈다니까? 영수증 보여주고 계속 영수증만 보여주면 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맨날 죄영수만 받았대. 죄사함 받았대. 죄사함은 기본이라니까요. 저기 어디 멜버른 가는데 자동차 시간이 몇 시에 출발하고 기차 시간표만 딸딸이었어요.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멜버른 가나요? 그거 잘 몰라도 기차 시간 좀 잘 몰라도 기차에 올라타면 가는 것이지. 그 기차 시간표 확신하노라 정확히 하노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면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right now here 죽고 난 다음 저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승리의 삶으로. 예전에는 로마서 8장이 머나먼 미래처럼 보여졌습니다. 로마서 8장 와 로마서 8장의 삶 와 로마서 8장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기본이지. 그게 무슨 와 이런 거였어요. 우리의 뭔가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yes, but 그게 있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만일에 다 잃어버린더라도 괜찮습니까? Yes, but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혼자가 되시기까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연인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고 전적인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인 되시고 소유하실 만한 모든 합당한 이유와 근거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사역도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30초 동안만 기도하시고